3월 12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세상에서 떠돌다가 죽어 버려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씻기시며 새 옷을 입히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것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고 어느 것으로 우리의 못남 때문에 다 포기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살아갈 힘과 목적이며 용기이시니 오늘도 좋으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의 저희 되게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로 시작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 자신의 한 종교인으로서 자신만만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는데요. 이전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가를 바라며 부르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서 어려운 사람과 진실한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15절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계속 자신들을 뭐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꾸중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 때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뭐 부족함이 있다고 뭘 잘못한 게 있냐고 그렇게 우리를 꾸중하는가 라고 지금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냥 본문을 그냥 읽을 때에는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지만 오늘의 전체 본문을 살펴볼 때에 오늘 이 비유의 끝인 24절을 볼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아주 불꽃 튀는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아무리 예수님 너가 꾸중할지라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전에 청함받은 너희 같은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바리새인의 그 확신 그것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곧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지며 그분의 계획과 성취가 이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로 드러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느 정도의 신앙의 레벨의 수준으로, 쉽게 말해서 어떤 이단단체에서 말하는 신앙의 그 성적순으로 스스로 성취해 나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갖기 까다롭고 어려우며 그 신앙 자체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구원을 성취해야만 하는 질고와 어려움의 삶 가운데에 놓여지는 것, 이것이 오늘 잔치 비유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이라는 스스로의 개인적인 종교적인 헌신과 자격 그리고 조건에 근거를 둔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앙의 성적순에 근거한 구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확신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아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 잔치를 연 주인의 그 목적과 마음과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오지 않자 잔치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원래 목적대로 자격 없는 자들과 원치 않는 자들을 불러와서 잔치를 하고야 말겠다는 그 주인의 의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에 초대되어졌던 자들은 참으로 바빠 보입니다. 너무 바빠서 잔치에 못 가는 듯 보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들의 삶과 그 문화를 봤을 때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2번의 초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잔치를 열기 이전에 미리 올 수 있는 손님들에게 그 의중을 물어보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는 초청이었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초청을 응한 손님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그들을 데려오는, 배웅하는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 보면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는 이 2번째 초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다고 했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올 수 없다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변명이 사실 정말로 진실된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18절에서는 어느 누가 자신의 땅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밭을 이미 샀으니 보러 간다고 핑계를 합니다. 19절에서도 어느 누가 소를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를 5겨리를 샀으니 가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핑계를 합니다. 20절에서도 장가가는 신랑의 핑계인데, 결혼식을 어느 누가 갑작스럽게 잡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결정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되어지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에 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취소하고 통보할 시간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곧 이 모든 그들의 핑계는 다 어설픈 변명에 불과하고 그들의 불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잔치에 참여하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부랴부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뛰어넘어서 21절에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할 뿐 아니라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초청하는 것으로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주인의 의지에 달렸지 손님의 자격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며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곧 우리는 이 비유의 방향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실천과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초대되어진 것, 곧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기독교의 역사상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 십자가를 꺼렸던 이유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헬라인에게는 이것이 지혜로서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데 곧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해야 하지만 이 복음은 은혜에 속하기 때문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 구원을 얻은 이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또한 이후에 고린도전서 4장 1에서 7절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만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다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희는 받지 않은 것 같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이 자랑하고 다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합니다. 곧 지혜가 필요 없다거나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를 할 그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이 은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임을 믿는다면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좁은 길조차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 좁고 불편하고 외로운 길로 이해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좁은 길이란 본래 있던 길에서 새로운 길을 따로 낸 것이 아니라 본래의 그 모든 길을 예수님이 다 껴안으시며 그들의 혼란과 자격 없음에 대한 전체를 쌓아 안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며 바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런 나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때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서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감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 나를 조건 없이 초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오늘은 또 다른 선교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고향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갈등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컸고 이외에 지역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사, 빈부 갈등 등이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외에 세대적인 갈등까지 한국 사회가 서로의 진영을 나누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 되고 정치와 사회가 민주적인 합의를 이루며 소수와 다수의 문제가 아닌 정의롭고 올바른 정책,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이념이 아니라 복음적인 접근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가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우선하여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